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특별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 한두 번 이상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하루는 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뜬금없이 저를 찾아와서는 저를 보고 총학생이 임원을 하지 않겠냐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특별한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총학생이 하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총애를 받고 학생들에게는 또 친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야말로 학교의 그 전교생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우쭐해졌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총학생의 임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적에는 그게 좀 특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전문 분야의 귀재가 되어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야의 수장이 수많은 귀재들을 다 뒤로 물리고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그 분야의 국가대표로 선발하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어떤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의 특별함은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특별한 선택, 특별한 쓰임은 그야말로 잠시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의 주가 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었다면 그 영화롭고 존귀한 분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도 영화롭고 복된 인생, 이 세상의 어느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세상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망, 그런 철없는 야심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고 싶고 또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몰랐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기를 청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철없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특별히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열정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들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세속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받는 백성, 그분의 귀한 자녀들로 택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요, 또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들을 특별하게 들어 쓰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여러분, 여기서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한 포도나무,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연약하고 볼품없는 허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유독 이스라엘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공통된 답변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포도나무처럼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 비옥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뿌리가 온 땅을 뒤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그 가지와 넝쿨이 온 세상을 뒤덮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열매들을, 선한 영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쓰시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스라엘이나 세상 민족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성민이라고는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요, 다름 아닌 싱싱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썩은 열매들만, 포도 열매들만 맺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때로는 쓸모없는 열매들만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들 같았으면 그런 나무는 당장에 확 찍어버리거나 불태워버렸을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다른 용도를 한번 써볼까? 싱싱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 나무들을 다듬어서 의자를 만들어 볼까? 책상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벽에 다는 나무 못이라도 만들어 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가냘픈 포도나무를 쓸 바에는 다른 나무들을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말고는요, 딱히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고작 쓸 때라고는 땔감 정도로 쓰는 것 뿐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요, 그야말로 쓰다 버린 땔감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야말로 땔감만도 못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차라리 무엇에라도 어디에라도 쓸모가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아예 불에 살라져서 다 타버린 잿더미처럼 아주 비참하고 비루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져 넣겠다. 한마디로 땔감처럼 던져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고를 넘어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주전 587년경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던 아주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극에서 극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던 아주 찬란한 인생에서 그분께 완전히 버림받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타산지석의 교훈, 그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107문까지 있는데 다른 문답은 잘 몰라도 1문 1답은 거의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요, 17세기에 영국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들하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신앙교육, 교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대요리 문답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대요리 문답을 요약해서 만든 일종의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교육서입니다. 근데 그들은 총 이 107문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항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의 정답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100여 가지, 200여 가지가 거의 다 되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왜 이 질문을 첫 번째 문항으로 삼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는 것이 이 문답서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마치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인생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정말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요, 반드시 복 중에 복, 지고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들을 반드시 들어 쓰시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적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대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자기 목적대로 인생을 사셨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목적과 100% 일치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부합되는 굉장히 멋진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입니다. 안 그래도 때가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져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주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파도까지 들이닥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무섭고도 큰 위기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의 마지막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그 풍랑이라는 큰 위기를 만났는데 어째서 그렇게 자신들이 가려던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목적지와 예수님의 목적지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제자들이 가려던 곳은요, 곧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사히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가 동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면요, 그 모든 인생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생, 인생의 참된 목적을 상실한 인생들을 유기해 버리십니다. 유기, 그야말로 땔감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요,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승리하게 되는 인생, 성취되는 인생, 마침내는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는 살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곧 그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마치 뭔가
세상 말로 그 꼼수를 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마음과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요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육신과 행동까지도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삶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과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또 그럴 만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한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땔감처럼 버려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심으로써 그 버려진 땔감을요 다시 좋은 포도나무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아멘, 다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고요, 내가 목적한 바가 잘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서 그분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깊고 깊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을요 하나님의 목적에 정조준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인생을 향해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을 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던가요? 자꾸만 이 인생의 목적에 너무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그 목적이라는 것에만 골몰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려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최소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목적에만 매달려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의 성취가 오로지 주께 있음을 압니다. 그 성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직장 생활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떠한 관계들이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목적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 그녀의 유일한 인생 목적은요, 살아생전에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참 가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왜 저렇게 아들에 집착하며 사나 싶을 정도로 좀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목적에만 몰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들고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정말 미친 듯이 간절하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목적을요, 위대하게 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한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적인 어쩌면 비극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실패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고 또 그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드시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